할렐루야. 오늘도 목요 선교 집회로 우리를 부르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곳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좋으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그 기쁨과 감사 예배로 나아갑니다. 파도보다 더 강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의 온전히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시며 찬양받게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내가 너희와 항상,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은혜로 덮으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온전히 거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기쁨의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심기우는 시간이 되게 소망하오니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주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선포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예배 시간과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부르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 예배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 각 사람이 진정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기쁨을 누리며 찬양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주님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권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온전히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우리에게 부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선포될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입술 가운데 주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능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 목요 선교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일한 시간에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께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의 선교 명령 다시 생각하기라는 제목으로 김홍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요 선교 집회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함께 중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기쁘고 반가운데,
특별히 반가운 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의정 박연아 선교사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파푸아뉴기니에서 거의 우리 온누리교회 창립 때부터 온누리교회 협력교회 선교하셨고,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또 따라야 할 그런 선배 선교사님들 여기 계시니까 제가 마음이 막 갑자기 흥분이 좀 됐습니다. 다음에는 좀 설교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화하고 또 복잡하고 정보가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지는 시대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히려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너무 좋은 책들도 많고 가르침도 많아서 저도 선교 본부장으로 섬기면서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우리 선교도 너무 많아지고 또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선교의 제약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온누리 선교가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결국 이럴 때는 우리가 기본을 다시 생각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우리 말씀이죠. 우리 온누리교회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온누리교회 기초석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고, 또 하영조 목사님이 자주 설교하셨고, 또 하영조 목사님 묘비에 새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했던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마태는 그 모든 말씀을 오늘 18절에서 20절 이 세 구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목적이 바로 이 선교에 대한 대유임령을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명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쳤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어서 깊게 묵상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이 구절을 잘 보면 좀 특이하죠? 보면 2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맨 먼저 여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들에게 말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로 만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왜 굳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로 제자들을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만나시겠다고 하셨을까?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죠. 그렇지만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던 곳이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던 곳이고,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만 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그렇게 순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막연하게 그들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은 했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그분이라고 믿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그 나라를 정치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따르고 또 예수님 따라서 나중에 그 나라에서 영광도 받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이런 예수님
그리고 세상에서의 영광, 이 두 가지를 다 누리고 싶은 욕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그들의 이런 야망들이 완전히 산산이 다 부서지는 그런 사건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을 보면서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꿈이 다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출세는 고사하고 자신들의 생명마저 위험하게 되었죠.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들의 비전은 다시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그들을 부르셨던 그 자리로 부르셔서 만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명령을 다시 세워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기대는,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우리도 비슷한 부분이 있죠. 저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뭔지는 모르지만 내 삶에 극적인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내가 이전 삶과는 다른 삶으로 접어들었구나, 뭔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까지는 아니어도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에서 더 안정되고 부유하고 축복받고 이런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예수님도 따르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세상에서 복받고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런데 그런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대부분은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런 내 욕심, 야망들이 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쩜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제 선교지로 나아가는데, 선교지에서 오히려 우리 마음에 실패의식,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헌신했는데 나에게 남는 게 무엇인가? 남는 것은 육신의 질병이고 돌아갈 집도 없고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 이 사역, 선교지에서 열매도 없다고 생각되면 깊은 패배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간적인 꿈이 산산이 부서진 곳,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시고 다시 우리의 비전과 믿음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지금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여기 보면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랬습니다. 경배라는 이 단어는 아무데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프로케퀴네오라는 말인데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경배하라, 예배하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약에서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진정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주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훨씬 깊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생략되었지만 갈릴리에 갔을 때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 베드로 제자들을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묻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대답합니다.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의 고백은 이전에 그가 예수님을 알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고백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꿈, 야망 이런 것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 다 내려놓고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 대한, 순수하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깨어진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주님, 예배자, 상급으로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예배만할 만한 분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이런 예배,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감격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 와서 제자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때 예수님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드디어 때가 찼다, 때가 되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거짓 통치자, 거짓 권세자,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파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등극하시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이제 등극하게 되고, 오순절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부어 주시고, 이제 각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각 사람의 마음에서, 삶 속에서 진정한 통치자로, 권세자로 임재하셔서 동행하시는 삶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대위임령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구절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선교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 선교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자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죠. 사실 이 제자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겁 많고 이런 제자들을 놓고 세계 선교를 명령하신다는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우스운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큰 우주적인 그런 명령을 할 수가 있는가? 그 비밀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내가 이제 부활했고 승천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할 자들 안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될 텐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이 선교뿐만이 아니죠. 사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정말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선교지 제가 가기 전에는, 전에도 간증한 적 있지만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저는 진짜 잘할 줄 알았는데, 선교지에 딱 가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게 저의 부족함, 한계. 이 선교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입니다. 참 막막할 때도 많았고, 또 패배감이 들기도 하고 낙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이 배웠던 거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훈련 시키셨던 것 같아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 빼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러니까 좀 힘 빼기라고 그러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사역했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다시 이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는 그 형제를 보면서 내 안에 깊은 패배감, 좌절감, 나는 안 되나? 안 되는 건가? 그때 느꼈던 그 낙심, 변화되지 않는, 또 무슬림, 이슬람 이 견고한 진 앞에 서서 도저히 어떻게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그 나약한 마음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내 힘을 빼시고 오히려 내려놓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들을 오히려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과 같은 제자들을 앞에 놓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교를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사실 성경 전체가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연약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우리를 계속 격려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한번 잘 아는 구절이지만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이지만 우리 안에 능력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고 너를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 선교는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참 믿음이 없는 게 작년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어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러면 선교헌금이 줄겠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게 예산 절약해야 됩니다. 지금 헌금이 앞으로 줄게 될 거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긴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선교지를 도와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말씀하시고 선교부에 남은 돈 있으면 긴급구호로 풀어야 된다고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좀 고민이 됐습니다.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이거를 좀 가지고 있다가 선교원금이 줄면 우리 선교사님들 뭐 이렇게 후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막 풀어서 선교지 작년 긴급구호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로부터 너무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또 주변에 교회에 대해서, 신학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이웃들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또 여러 가지 열매가 있고,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오히려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선교에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작년 헌금이 오히려 더 늘었지 않습니까? 올해까지 오히려 선교가 이렇게 더 활성화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더 힘있게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데 참 내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인지 모르지만 올해는 열심히 돈을 재정을 이렇게 더 열심히 선교하는 데 쓰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면 정말 예수님이 선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 뜨는 순간부터 다시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셔서 나의 힘이 되신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고 함께하면 선교는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선교는 본질적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선교는 가는 것이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무나 유명한 하영조 목사님 그 영상에서 꼭 외치던 그 음성이 들리는 듯한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 오늘교회의 대표적인 영성이죠. 선교 영성. 너희는 가서 7년 된 성도들은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선교는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 21절 많이 듣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 보냄받은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보냄받은 자다. 보냄받은 자다. 선교는 가는 것입니다. 가되 어디로 가는 것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아직도 들어보지 못한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는 곳, 바로 그곳으로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특정한 몇몇 어떤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는 몇몇 사람들만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는 처음부터 모든 성도가 다 보냄받은 사역자다, 사명자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소위 선교적 교회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것이 많이 알려지고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죠. 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보냄받은 존재다, 선교적 존재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다 보냄받은 존재다. 근데 저는 조금 이렇게 또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적 교회론을 말하는 분들이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가 교회가 바로 이곳에 보냄받은 존재로 사는 것이고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보냄받은 존재로 사는 것이, 이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저도 강의할 때
늘 이걸 강조하는데, 우리가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우연히 보내진 것이 우연히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가정에 내가 보냄받았다.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형제에게, 부모에게 나는 보냄받은 존재로 축복의 통로가 된,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 직장에 나는 보냄받은 존재로 사는 거예요. 단순히 내 어떤 생계를 위해서 이곳에서 내가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이 경제적인 목적으로만 지금 일하는 곳이 아니라 이곳이 내가 보냄받은 사명의 장이다. 이곳이 축복이 되라고. 이것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보냄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선교사적 존재라는 거죠.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간이 굉장히 좀 죄성이, 우리가 가지 않아도 이곳이 바로 내가 보냄받은 그 사명의 땅이기 때문에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 이 죄성이 묘하게 내가 가지 않아도 되는 핑계로 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갈 필요가 없네. 그러면 갈 필요가 없네. 여기가 바로 내 사명의 땅이니까 나는 그냥 우리 가정에서 열심히 살면 되겠네. 직장에서 열심히 살면 되겠네.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선한 일을 하고 살면 되겠네. 묘하게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타문화권 선교하고 해외 선교하고 이거를 굉장히 올드한 오래된 그런 선교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치부를 하고, 오히려 우리는 한국에서 더 선교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적 교회로는 좋아하지만 또 이런 해석은 굉장히 위험하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보냄받은 존재로 사는 거 분명히 맞고, 우리는 선교적 존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지 못한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은 어떠한 지역도 없고 어떤 종족도 없고 어떤 영혼도 없기 때문에, 또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선교의 어떤 지역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항상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방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항상 모든 민족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대표 기도 때도 장로님들, 요즘 우리 임선아 목사님이 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잘 선별해 주시는데, 모든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이 들어가고, 또 이번 주부터 우리가 미얀마를 위한 40일 중보 기도를 시작을 했죠. 담임 목사님 특별히 말씀하셔서 지금 매일 우리 온누리 유튜브에 미얀마를 위한 기도문이 올라가고 있고, 각 순에 지금 이 기도문들이 같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미얀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고 나와 상관도 없는데 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 땅도 하나님의 땅이고 그 민족도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알려지시기 원하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얀마 영혼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이번 주부터 무슬림을 위한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슬람들은 지금 라마단이라고 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는, 그들 중에도 보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종교의 진에 갇혀서, 이 두터운 종교의 벽에 갇혀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역으로 우리가 중보하면서 무슬림 가운데 놀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도록 중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레바논에서 어느 선교사님 보내주신 기도 제목 보니까 놀라운 일이, 지난주에 난민 중에 4명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무슬림들 가운데, 전 세계 16억 무슬림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왜 저 북녘 땅, 우리하고 이념도 다르고 악한 통치자들이 있는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 땅도 하나님의 땅이고 그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 살아야 되지만 열방을 품고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언제든지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목요일마다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이 선교의 본질 중에 하나는 바로 제자 삼는, 선교는 제자 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것처럼 19절부터 20절에 이 주동사가 두 개라고 그러죠.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헬라 원문에 보면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사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곤경에 처한 사람들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돌봐야 되는 것도 선교입니다. 또 병든 사람들 우리가 치료하고 돕는 것도 선교고, 교육받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또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 교육하는 것도 선교고.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사역 가운데 변할 수 없는 이 선교를 평가하는 기준은 뭐냐? 바로 그 사역을 통해서, 선교사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재생산되고 있는가? 지금 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지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주히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분주하게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포커스는 항상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놀라운 것을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며 사셨던 일도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모세의 율법과 또 시편과 예언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제자 훈련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키우시고 그들에게 세계 선교를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초점은 바로 제자 훈련이었고,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교육에 처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사람을 키우고 사람에게 관심 갖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성장하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큰 기쁨이 뭐냐? 그가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내 기쁨이며 면류관인 내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잘 아는 것처럼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한번 전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편지를 통해서 다시 방문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돌보는 일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잘 성장한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말해요. 내 기쁨이며 면류관인 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 기쁨이자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 사역의 진정한 기쁨, 면류관이 뭔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영혼들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지는 것. 사실 한국교회도 90년대, 80년대부터 알려져서 90년대 제자훈련이 아주 열풍이 불었죠.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제자훈련을 하고 또 제자훈련을 배웠는데 요즘 그 열기가 조금 식은 것 같습니다. 이 제자훈련 그러면 뭔가 조금 이제 오래된, 아직도 그 얘기하나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두 가지가 있지 않나. 이 제자훈련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조금 우리가 그 안 좋은 부분이 한 두어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훈련을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제자를 만드는 이런 경향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좀 좋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선교단체는 일부 이렇게 하다 보면
열심히 훈련시키고 이랬는데 결국은 순종을 강조하고 뭐 이러다 보면 리더에게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근데 이런 게 조금 건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 아니면 그 리더에게 이렇게 종속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제자 훈련에 좀 뒤었다고 그럴까요? 근데 우리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절대 우리가 제자 훈련한다고 그럴 때 내 제자, 사람의 제자를 만들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는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태용 박사님, 선교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원로 우리 목사님이신데 평생 제자 훈련에 관심 갖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이분에게 영향받은 분들이 나는 이태용 박사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색을 하세요. 혼내세요. 나는 제자가 없습니다. 나는 제자가 없습니다. 평생 제자 훈련 연구하셨는데 나는 제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무슨.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깨달았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제자 훈련 좀 부작용 비슷하게 있었던 게, 우리 제자 훈련을 너무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약간 인스턴트라고 그럴까요? 빨리 재생산하는 것에 이렇게 목표를 두다 보니까 조금 쉽게 생각했던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자는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성경 공부 단계에 맞췄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을 거쳐서 우리가 수많은 과정, 또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 아래서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과 사랑과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렇게 제자가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정말 예수님을 담은 이 제자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은 제자 한 사람은 주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이 복음을 정말 빠르게 확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 제자를 세우는 것, 사람을 키우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크고 멋진 사역을 이루었는데 사람을 키우지 못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선교, 또 우리 온누리교회 핵심 DNA도 우리 이런 1대1과 또 제자훈련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심,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계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우리를 파송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선교는 완성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묵상하면서 또 붙들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참 분주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이 부르심에 조정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선교, 하나님의 큰 계획과 주님의 이 목적에 우리의 삶을 맞추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도와 주옵소서.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이 일이 우리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 이 선교 명령을
생각하며 우리 인생의 초점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맞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열방을 굽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제자들,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보며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마지막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내 삶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열매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부르심의 열정을 아버지 하나님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불일 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도 어느새 이 세상의 분주함 속에 휩쓸려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초점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로 맞추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온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주고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이 선교의 일에 우리도 동참하고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을 드러내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선교의 다양한 우리 이슈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얀마 사태로 지금까지 수많은 시민들과 또 군인들도 사망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국민들 저항하고 있는 국민들의 보고에 의하면 700명 가량의 지금까지 국민들이 또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속히 군사 쿠데타가 철회되고 미얀마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미얀마의 사역 중이신 우리 오늘교회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이상호 선교사님, 한창호 선교사님, 그리고 정바울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현지인 야망 목사님, 뚱제 목사님, 초홍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슬람 최대의 종교 절기인 라마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맞춰서 무슬림을 위해서 매일 하나의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30일 기도 운동이 전 세계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운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와 그리고 점점 무슬림화되어가는 유럽의 영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메카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의 미디어를 통해서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매년 성지 순례자들이 메카로 모여들면서 많은 인명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잘못된 믿음을 돌이키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영국의 이주민 출신의 무슬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가 무슬림 이주민들을 향한 선교,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선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영국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와 또 영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세계 선교의 중요한 이슈들을 위해서, 미얀마 땅을 위해서, 그리고 라마단 기도 운동을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쉬지 않고 세계 선교를 하나님 감당하고 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별로 관계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미디어를 통하여서 뉴스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미얀마의 소식은
정말 너무도 큰 고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로 지금까지 700명에 달하는 시민들과 또 하나님 군인들도 사망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미얀마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땅에 있는 아버지 정말로 국민들과 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시민들과 또 하나님 시위를 맡고 있는 군인들과 경찰들, 정부의 모든 아버지 정말로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사 쿠데타가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군사 쿠데타를 아버지 정말 주도하고 있는 그 군사 정부가 하루빨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의 평화가 임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정말로 저들 미얀마인들 가운데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위로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미얀마에서 사역 중이신 우리 온누리교회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상호 선교사님 가정과 또 한창옥 선교사님 가정, 정바울 선교사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야망 목사님, 뚱제 목사님, 조홍 목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와 같은 때에, 위중한 때에도 하나님 주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안전을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라마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슬람 최대의 종교절기인 라마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아버지 정말로 이슬람을 믿고 있는 아버지 정말로 무슬림 국가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기간을 맞춰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40개국에서 함께하고 있는 기도 모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 인정하며 구원자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다친 마음이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 정서가 하나님 아버지를 깨끗이 씻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을 또 진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또 영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메카에 있는 사람들,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미디어와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성지 순례자들이 많지 않지만 매년 메카로 향하는 하지 하나님 그 이슬람 절기에 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오고 그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정말로 잘못된 믿음과 신앙이 아버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국의 이주민 출신들 무슬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가 무슬림들을 품고 섬길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복음을 증가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성숙한 영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주민들을 아버지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알려주시고 그리고 사역하시는 우리 김은하 선교사님도 주께서 함께하시고 계속해서 연합해서 기도할 때 오늘의 교회와 또 각 선교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재원 담임 목사님과 김홍주 선교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교 리더십들이 선교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의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천 선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름 아울리치 기간 동안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VR 체험관과 온라인 아울리치, 그리고 선교 플랫폼, 선교사 숙소 건축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한 온라인 재교육 과정 등 다양한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섬기는 모든 간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공급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TIM의 화상전략회의 매달 한 번씩 진행되는 화상전략회의를 통하여서 현지인 중심의 선교 전략을 잘 구상하고 벨트와 창이라고 하는 현지인 중심의 선교 전략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엑지 29 비전 빌리지의 훈련원에서 오썸 31기 23분의
선교사 훈련생들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훈련하고 있는데 이 훈련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멋진 세상의 정기 후원 약정이 열흘 뒤에 4월 24일부터 25일 주일에 시작됩니다. 더 멋진 세상의 정기 후원 약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천선교와 수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온 미디어 스쿨과 이번 주에서 선교사 파송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엠미션의 각 공동체와 또 사복음서 필사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있는 이주민들 주의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각 선교기관의 기도 제목을 놓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교회와 또 오늘의 교회를 통한 각 선교기관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재훈 탈미 목사님과 또 김홍주 선교본부장님 포함한 모든 선교의 리더십들, 하나님 운영위원회, 또 선교분과위원회, 또 실행위원회, 융합선교팀, 모든 하나님 선교의 리더십들 가운데 하나님 선교의 영성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선교 기관들과 선교 부서들의 하나님 아버지와 사역자들 가운데 또 실행위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 또 하나님 선교를 위한 영성을 충만케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천선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 다양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역 계획을 위해서 이 비대면 시대에도 지혜롭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VR 체험관과 온라인 아울리치 그리고 선교 플랫폼 온커넥트와 또 선교사 숙소 건축 올해 또 준비 중인 온라인 재교육 과정 모든 아버지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 이 사역 하나하나가 정말로 이 비대면 시대를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또 선교의 방법이 아니라 또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복된 사역과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섬기고 있는 모든 간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또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아버지 정말로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선교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TIM이 화상 전략회의를 매달 진행하며 현지인 중심의 선교 전략을 아버지 정말로 계획하고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과 벨트라고 하는 새로운 선교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현지인이 중심이 되어서 아버지 정말로 선교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선교지마다 아버지 정말로 팀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정말 현지인 중심이 되어서 협력 사역과 아버지 정말로 융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엑지 29 빌리지 훈련원에서 훈련 중이신 오썸 31기 훈련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버지 정말 23분의 선교사 훈련생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줌을 통하여서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좋은 선교사로 준비되고 아버지 정말 훈련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멋진 세상의 정기 후원 약정이 4월 24일과 25일에 아버지 진행됩니다.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하시고 준비하고 있는 영상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메시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멋진 세상에서 도모하고 계획하는 모든 사역과 또 그 프로젝트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천선교와 수임에서 온 미디어 스쿨 하나님 250명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이 미디어 사역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눈을 뜰 수 있게 하시고 자신의 사역에 잘 적용하여서 효과적이고 아버지 정말 지혜로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번 주에 있을 선교사 파송식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엠미션의 각 공동체와 또 하나님 그 공동체가 진행하고 있는 사복음서 필사를 위해서 기도하온 주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도 이주민 사역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의 엠미션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간사님들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5
번의 기도를 한꺼번에 할 텐데요. 각 슬라이드당 1분여 정도 기도를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라오스에 계신 아굴라 브리스가 선교사님과 또 남아시아 F국에 계신 정갈렙 박수아 선교사님, 중동 F국의 아브라함 사라 선교사님, 남아시아 K국의 이원희 최혜진 선교사님, 그리고 지금 투병 중이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5번의 기도를 할 텐데 슬라이드당 1분 정도 함께 합심해서 각 기도 제목을 읽어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이렇게 귀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라오스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아굴라 브리스카 선교사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난 3월 개원한 학원 사역을 통하여서 함께 동역할 선교사님들이 오실 예정인데,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에 파송 받으시는 선교사님이 이제 라오스로 갈 예정입니다. 하나님, 입국을 위한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아버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파송되는 선교사님과 또 라오스에 계신 선교사님이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서 아버지 정말 학원 사역을 통하여서 라오스에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좋은 팀 사역과 팀워크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선교사님 제자 훈련한 자매를 통해서 만나게 된 새로운 영혼들과 아버지 정말로 그 만남 가운데 함께 하셔서 더 많은 제자들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많은 분들과 1대1을 아버지 정말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자 삼는 그 일 가운데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더 많은 제자가 아버지 정말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자의 제자 아버지 정말 대를 잇는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의 더운 계절에 하는 라오스는 지금 무척 더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댕기열로부터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의 종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남아시아 F국에 사역하시는 정갈렙 박수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을 위해서 4월과 5월에 지역 교회들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공안의 감시로부터 지켜주시고 안전한 방문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독교에 대한 감시와 또 아버지 정말로 통제가 심한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또 생활 가운데 안전케 하여 주시고 보안을 지켜주시옵소서. 방과후 학교에 출석하는 어린이가 유기견에 물려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도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그 아이의 가정과 또 그 부모님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갈렙 박수아 선교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자녀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남아시아 F국 아버지만 계속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중동 F국에 사역하시는 아브라함 사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사역하고 있는 난민촌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난민촌에 코로나가 퍼지면 아버지 정말로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 그 난민촌을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현지 난민촌 지역을 다니며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현지 청년 한 명이 SNS에 하나님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한 글을 올려서 청년들을 위한 성경 공부가 지금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큰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반대자들이 정말로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선교사님의 진심을 아버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활동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난민학교에서 말씀과 찬양을 배우고 있는 어린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시간 남아시아 K국에 사역하시는 이원희 최희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월부터 선교지를 위한 온라인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임이 지속되고
계속되어서 한국에 많은 중보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한국의 아버지 정말로 중보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권도 사역을 함께 섬기는 동역자 가정이 현재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태권도 사역을 통하여서 선교제에 성령 영향력을 끼치고 또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정말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 CCC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간호대학교에서 모이고 있는 순모임과 순장훈련에 함께하여 주셔서 섬기는 간사들과 순장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사역이 더욱더 아버지 정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젊은이들 가운데 대학생들 가운데 복음 사역이 아버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사역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투병 중인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김신앙 선교사님, 하나님 최장암 진단을 받고 여러 검사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장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잘 검사받고 또 하나님 정말 정확한 검사에 따른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신앙 선교사님과 또 주주입 선교사님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 기니비사우의 정말 김혜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친이 지금 췌장암 판정으로 수술 예정인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기도하는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시었사오니 특별히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치유의 손길로 하나님 그 모친의 아버지 췌장암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요르단의 최희영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터키 조정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팀본부의 박어준 선교사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PIM 아버지 정말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지금 다 회복 중인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최희영 선교사님, 조정우 선교사님, 박원준 선교사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19부터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치유의 손길과 긍휼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 김신영 선교사님의 딸 하나님 혜원이 2년째 지금 댕기열로 인한 코마 상태에 아버지 정말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위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선교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며 겸손하게 그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제자를 삼는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새인가 우리 삶에 들어온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그것들을 몰아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선교 명령의 순종함을 기쁨으로 여기고 의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선교적 존재로 선교적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가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업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순종하며 겸손히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온누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이곳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영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는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겸손히 주님의 선교 명령을 따르며 평생 제자 삼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지금도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온편지 44호와 또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책자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과 또 무슬림들을 이해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책자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